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0일 주일 청년대학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참 소망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인 이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식어지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혹 주님 앞에 지금의 내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우리의 그 모든 부끄러운 행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때에 더욱 깨어있어 믿음을 지키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 심판, 그것도 7번째 대접 최종 심판이죠. 그 최종 심판이 임했을 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정치나 경제, 문화, 문명 그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해서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17장에서는 그 바벨론을 가리켜서 큰 음녀 바벨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문화가 바로 큰 음녀 문화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는 이 세상이 바로 창녀 문화권이다. 음녀 문화권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큰 음녀의 외모는 아주 매력적이고 화려합니다. 경제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삶에 대한 화려한 보장과 또 여러 가지 쾌락과 재미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중독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문화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큰 그런 유혹과 쾌락과 재미 앞에 다 중독되고 빠져들었던 것을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온갖 제약에 뒹굴며 그런 쾌락을 누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화려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 성도들의 그런 심리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 음녀 문화권인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큰 음녀라는 단어가 내포하듯이 이 세상 문화는 바로 음란하고 악합니다. 음녀가 바로 원문을 보니까 창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창녀, 악하고 음란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전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큰 음녀, 큰 창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죄가 가득 찼을 때 다 쏟아서 버리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녀 문화로 쌓아 올린 세상 문화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창녀 문화권인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 이 18장에도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장차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명, 이 문명의 마지막에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처럼 바빌론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 모든 문명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한 후에 4절에서 곧바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라. 그 세상 문명,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부요한 것들, 사치스럽고 매력적인 것들에 집중해서 죄악들과 함께 뒹굴고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징계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 내 백성들아 거기에서 나오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로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벗어나라, 떠나라, 나오라. 이런 명령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구별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 벗어나라, 또 우리에게 거기서 나오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우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도시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우상의 신전들, 그 신전들에서 항상 빛을 밝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으로 하여금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에서 떠나라 하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게으르게 행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 또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자꾸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죄악의 도시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먼저는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떠나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재앙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우리 어디 가서 따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따로 신앙촌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떠나라, 나오라, 벗어나라는 명령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적인 장소를 떠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악한 곳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 죄악된 도시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그 시선을 세상 가운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본이 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이 세대의 본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본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그 세상의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 그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좋아서 따라가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의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우리가 계속 몸부림치다가 또 안 되고 넘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의지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사느냐?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인 거예요.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같은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가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굳이 말 안 해도 다 들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굳이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매혹적이어도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바로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타락한 거기에서 나와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이 음료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매혹적이어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여 모든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